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남성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다짐하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고단한 삶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헌명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저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목소리로만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뒀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날. 우리 3절 함께 고백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번 3절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만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의 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친 들이 높은 산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아버지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내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여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의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나를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완벽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이제 남성교회 홍보 섭외부장으로 섬기시는 손수락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하여 회중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심령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사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남성교회 회원들의 성김과 봉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 세상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위해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최승한 목사를 강사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사 말씀을 통해 도전과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최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선교 사역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는 오는 14일부터 민경보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하여 말씀 성회를 갖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놀라는 은혜를 베푸사 앞으로 100년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지금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는 조국에 긍휼을 베푸사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 LA 지역은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의 고통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남성교회 총무로 섬기시는 최인택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실 최성한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성한 목사님은 GMS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 소속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 우간다 신학교를 22년간 섬기셨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GEN 선교회 사무총장으로 또 CBMC 트라이밸리 지회 지도 목사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성악을 전공하셔서 찬양에 특별한 은사가 있으시고 현재 샌프란시스코 마스터 코랄에서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서 깊고 또 역사가 오래된 귀한 교회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서 은혜고 또 초청해 주신 귀한 우리 남성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그 성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홍수처럼 용어를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남성교회라 그러네요. 성교회 이름도 붙이고 또 교회도 보면 무슨 성교교회 이런 교회도 있고요. 또 축구단에도 보면 성교 축구단 이렇게 이름 붙였더라고요. 선교 합창단, 선교 무용단. 한국에는 보면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에도 이름을 성교원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성교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성교, 단기 성교, 성교 여행, 뭐 이렇게 성교란 말이 많이 이렇게 우리가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름대로 또 가지고 있는 각자의 신앙적인 그 은혜대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죠. 성교를 말씀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대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는 말씀. 아니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성교에 관한 말씀이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개 성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그 시계를 쳐다보시면서 얘들아 지금 내가 지금 떠날 날이 얼마 안 됐는데 떠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요거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
그렇게 되게 선교를 깨닫습니다. 제가 저 동부 지방에 가서 한인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큰 교회에 이제 선교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에 크게 이제 표가 붙어 있는데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 우리의 최우선 사명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대개 이제 선교를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승천하시는 이 열차를 타시고 기차를 타시고 비행기를 타시고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으로 그렇게 선교를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학자들과 또 성경학자들은 오늘 읽어주신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선교는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선교가 시작된다고 할까?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의 심판 사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런 황폐해진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으로 창세기 12장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황폐하고 상처받고 찢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셔서 하는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본토 이런 표현을 써서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대개 이제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확 와닿죠. 여러분 다 본토를 떠나셨고 아비 집을 떠나셨고 고향을 다 떠나셨죠. 어떤 성도는 그래요. 선교사님 제가 지금도 눈만 감으면요 고향 집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저 이북에서 오셨어요. 저 평양이 고향인데 지금도 제가 눈만 감으면 제가 어릴 때 뛰어놀던 그 언덕과 그 강과 그게 눈에 선합니다. 지금도 찾아가라 그러면 찾아갈 것 같아요. 떠난 지 70년, 80년이 됐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가슴으로 확 다가오지요. 미국이 살기 좋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나는 고향으로 갈 거야. 또 미국이 살기 좋다고 하지만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갑고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이 선교학에서는 이것을 타문화권 생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타문화권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불편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거북하고 좀 행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죠. 미국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말로 시원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병원, 그런 약국, 그런 관공서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시지요. 아무리 영어가 능통해도 우리가 한국말을 쓴다는 것, 모국을 생각한다는 것 그런 데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런 거 다 편안한 거, 이게 행복한 거, 마음이 놓이는 그런 상황을 떠나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떠나라고 했을까? 그게 3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너는 떠나야 된다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열방의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너 가문을 통해서, 너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복의 채널이 되어야 된다. 파이프라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떠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게 선교의 시작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참 그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미국에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계신 한 분 한 분의 사연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이 땅에 인도하신 그 목적은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으로 비춰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복의 통로로 여기서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신 것은 여러분 가문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를 이곳에 세우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유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디엔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Our living God is missionary God.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을 못했어요.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커녕 이게 그냥 열방에 집어삼켜버리고 붙들려가고 나라는 황폐하고 나라가 망하고 하는 그런 처참한 그 역사를 이제 밟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대책으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한 인물이 태어나는데 이 인물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사명,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명령을 이어받는 인물로 한 인물이 태어난다.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사명과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이어받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으로, 새로운 계획으로, 새로운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선교사님 그거는 아브라함하고 이스라엘 그 민족하고 관계지 그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뭐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은 사명이지 그게 도대체 나와 우리 가문과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로마서 4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면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통로의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은 바로 모든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이 언약 성취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열방의 복의 통로의 사명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심형래라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아시죠? 심형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는 용가리를 본 사람, 또 한 사람은 용가리를 안 본 사람. 용가리 포스터 하나 띄워주세요. 용가리는 심형래라는 이 코미디언이 만든 영화예요. 영화. 나는 이 세상에 남자고 여자고 돈 많고 뭐 많이 배우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만든 영화를 봤냐 안 봤냐?
난 내 관심은 거기에 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에 무슨 기준으로 보실 것 같습니까? 이야, 너희들은 정말 역사가 오래됐구나. 111년이나 됐다며. 1914년도에 교회가 설립되었다며. 교회가 자체 건물이라면서 하나님 그런 것도 보시겠죠. 참고하시겠죠. 아, 너는 아프리카에 선교를 20년, 30년 했다면서 훌륭하다야. 그것도 참고하시겠죠.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관심은, 그러나 내가 준 사명,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서 지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준 사명, 그 사명을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상의 복의 통로의 사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모든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어디에 있냐? 너는 그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너 가문은 어떻게 생각하고, 너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참 언약의 이 명령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치기 샀사 뽀고 사치기 잘 놀고 잘 먹고 잘 입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교회일까요? 성도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심영래 씨가 얘기한 것처럼, 심영래 코미디 얘기, 자기의 관심은 용가리를 본 사람, 용가리를 안 본 사람, 거기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도 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냐, 내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교회냐, 내 사명하고 아무 상관없이 모여가지고 단풍철 되면 단풍놀이 가고, 좋은 거 먹으러 가고, 여행이나 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명이라는 것은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냥 쉽게 결단이 되고 쉽게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한다면 굳이 사명이라는 말을 안 썼을 거예요. 이 사명의 여정 위에는 희생과 인내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는 여정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아주 결연한 표현으로 썼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사명을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목숨을 걸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뭐 우리 아까 곽장로님 소개도 해주셨지만, 제가 이제 올해로 이제 아프리카 떠난 지 32년 3년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생활을 쭉 이렇게 요약해 보면 제 후배들이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들은 빗물 받아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너무 감사하죠. 그게 와야지 빨래도 하고 뭐 이게 몸도 씻고 하니까. 미국 와서 비 오는 거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막 짜증내고 불편해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골프 못 친다고. 애가 1살, 3살 때 두 아들 데리고 갔거든요. 둘째는 기저귀 찬 채로 데리고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 싶어요. 다시 그렇게 갈래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진짜 좀 주저돼요. 제가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뛰쳐갔는데, 가서 제일 안타까운 게 애가 펄펄 열이 나고 막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똘똘 이렇게 배가 아파서 힘들어 하는데 데리고 갈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참 부모로서 너무 참 힘들었습니다.
애가 학교에 갈 상황이 됐는데 그때 한국에 IMF가 와버렸어요. 한국에서는 후원금을 그렇게 보낸다고 보내는데 이게 환율이 너무 차이 나고 나니까 받는 돈이 반 이하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를 했는데 신학교 이제 신학교는 닫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신학교 이게 뭐 이렇게 사회 가고 하면 애를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홈스쿨링 시켰습니다. 집에서 가르쳤어요. 그냥 초등학교 과정을.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과정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기숙사 학교로 저 이웃 나라에 차로는 한 14시간 정도 가야 되는 이웃 나라의 학교에 이제 보냈습니다. 8학년 때.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성도들 가운데 이제 애가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떠났는데, 선교사님 우리 애가 다음 주에 어느 대학으로 가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맨날 울어요. 그거 보면 제가 속으로 웃어요. 우리 애는 8학년 때부터 부모를 떠나가지고 지금까지 떠나 있는데 그걸 그렇게 아프다고 조금만 비행기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그 미국 땅에 있는데도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진 하나 보실 텐데요. 한국에 여러분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한국에 와서 돌아가신 선교사들 묘비가 쭉 있습니다. 한 800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A, B, C, D, 요게 G인데요. G 묘역에 가면 여기가 조그만하게 낮은 이 어른들 묘비보다는 낮아요. 요게 한 46기 정도가 65기 정도가 있어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사람 이름이 적혀 있고 태어난 연도하고 죽은 연도가 같아요. 그런 아이들, 영아들 묘비가 많아요. 제가 이걸 보면 참 그 가슴이 참 미어집니다. 여러분 1914년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1914년보다 한 30년보다 더 전에 조선 땅에 온 서양 선교사들 자녀들 묘비예요.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한국이 그랬잖아요. 위생시설 그때 한국은 뭐 다릅니다. 지금 뭐 이게 현대 현대, 삼성, LG 그런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주는 무슨 브랜드가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그때는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한번 떠나면 돌아올 기약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 땅에 서양 선교사들이 800명 이상이 와서 묻혀 있습니다. 그 자녀들, 그 참 너무 덥고 춥고 위생 머리에 이가 버글버글하는 그런 조선 땅에 와서 아기를 낳다가 제대로 된 병원 시설도 없는데 그 죽은 선교사들 자녀들이에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런 희생과 눈물, 헌신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계시니까 지금 이것하고 상관없습니까? 우리는 다 좁게 보면 이 서양 선교사들에게 빚이 다 있어요. 이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빚이 다 있지요. 그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감리교 선교사들 유명한 선교사 있지 않습니까? 아펜젤러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배제학당 만들고 스크랜턴 부인이 와서 이화학당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아들인 그 스크랜턴 부인의 아들이 정동제일교회 만들고 다 감리교죠. 감리교 출신 가운데 유명한 루비 캐트릭이라는 처녀가 있어요. 25살 먹은 처녀예요. 조선에 왔어요. 1년 만에 죽었어요. 병 때문에. 그런데 죽으면서 이 처녀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내 목숨이 1000개라도 나는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If I had 1,000 lives,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런 표현을 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조선까지 왔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 애들 먼저 하늘에 보내면서 와서 그 사랑의 피를 흘렸습니까? 복음의 빛 때문이죠. 복음의 빛.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는 그 사명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모든 한국 사람은, 모든 조선 사람은 어디에 살거나 이 빚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빚을 다 우리가 지금 지고 있습니다. 이거 갚아야지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열방의 사명을 위해서 복의 통로의 사명을 오늘날 교회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다 주었는데 이거 사명 갚아야지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입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걸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느냐,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너끼리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너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자식 잘 되면 좋아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현재 한국 선교사들이 22,000명 이상의 198개국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GMS는 2,600명 선교사들이 98개국 이상에 나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비자발적 철수, 본인은 거기에 땅을 뼈를 묻기를 원하지만 그 비자를 안 내주니까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어요. 그 코로나로 그 험악한 시절에도 현장을 붙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방문하고 이게 선교 얘기를 하고 하면 지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선교사님 너무 죄송한데 성도들도 안 나오고 이 재정도 줄고 그래서 부득불 선교비를 참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이고 선교사님 이거는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유효기간이 언제입니까 선교는? 그렇게 묻는 분도 계세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 열방의 포개 통로의 사명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선교지에 있다가 보면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이제 소포를 받을 때예요. 소포. 제가 이제 우간다라는 곳에 있었는데 우간다에 있을 때 소포는 거기는 이제 이렇게 배달을 안 해줘요. 조그마한 이제 사서함에다가 소포 왔다는 쪽지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럼 쪽지가 온 걸 보고 이 쪽지를 가지고 이제 중앙우체국에 소포를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는데 선교지에 제일 좋은 선물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뭘 보내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제 정성껏 이제 성탄절 좀 전에 우리한테 소포를 보내줘요. 안에 라면도 넣고. 그 다음에 건어물, 김도 넣고 뭐 마른 오징어도 넣고 이래가지고 보내줍니다. 라면은 정말 귀하죠. 여러분 건강 때문에 라면 잘 안 드시기는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그런 얘기하면 너무 상처받아요. 우리는 라면 애들 생일 때 끓여줬는데 특식으로 그것도 유효기간 다 지난 거예요. 근데 뭐니 해도 제일 좋은 선물은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얘기하니까 성경책 그래요. 아이고 성경책.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경건서적이요. 헌신해서 아프리카로 가자. 뭐 그런 책이요. 그런 책 받으면 우리 짜증나요. 아프리카까지 왔는데 어디까지 또 헌신하라고. 그런 생각해요.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제 입장입니다. 한 20년쯤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신문도 없고 뭐 방송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거는 드라마 CD예요. 드라마 CD. 드라마 CD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드라마 다 볼 때까지는 우리끼리 그래요. 생명의 말씀 다 읽었어? 빨리 좀 읽어. 빨리 돌려. 나는 10편까지 봤거든. 저 한국 드라마 재밌어요. 우리 애들은 한국말 거기서 뭐 어릴 때부터 잘하다 한국말 잘합니다. 한국 군대까지 다 가고 있으니까 한국말 잘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CD 이 드라마를 보내준 거 그거 보면요 역사 공부돼요. 이순신 같은 그런 거 보니까 좋더라고요. 역사 공부. 두 번째는 한국 그 드라마 보면서 한국 말도 익히고요. 한국 문화도 익히고. 드라마 이제 봅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방송도 나오고 하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드라마를 CD에 갖다가 구워가지고 우리 참 신실한 청년들이 제 제자들이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CD를 넣어서 보지 않습니까? 보면 그 작가들이 말이죠. 드라마 작가들이 이게 재밌게 해요. 중간에 가면 꼭 주인공이 어려움에 처해요. 꼭 그렇게 해놨어요.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 해서 성공했다 이런 드라마는 없어요. 꼭 주인공이 예를 들면 절벽에 떨어진다든지 바다에 빠진다든지 뭐 이게 현대물 같으면 뭐 이게 무슨 뭐 모함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간다든지 그런 일이 꼭 있어요. 중간에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주고 그렇게 알면서도 보면 초조해요. 아빠 어떻게 해요? 막 애들은 초조해서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가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 편 있잖아요. 그걸 이제 썩 넣어서 한번 봐요. 주인공이 살았어요. 왜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 왜 뭐 분명히 절벽에 떨어졌는데 절벽 끝에 소나무 가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게 걸려가지고 살았다는 둥. 바다에 분명히 빠졌는데 웬 바다 거북이가 나타나가지고 뭐 주인공을 이렇게 탁 업어가지고 3일 동안 뭐 바다 거북이 등에 엎여 있다가 구조가 됐다. 뭐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현대물 같으면 분명히 감옥에 갔는데 뭐 이게 그 모함을 한 사람이 나중에 뭐 어떻게 잘못 녹음한 게 밝혀져 가지고 무슨 이게 모함이 다 풀려 가지고 이제 회사 사장님이 되기도 하고 뭐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옛날 고전국 뭐 주몽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왕이 되기도 하고 이순신 장군은 다시 나와서 왜군을 물리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안 본 척하고 다시 애들이랑 이제 주인공이 위기에 빠졌을 때고 이제 같이 봐요. 근데 제가 뒤에서 초를 치지요. 야, 쟤 안 죽어. 아빠가 어떻게 알아요? 말은 못하죠. 제 속으로 봤거든. 제 끝편 봤거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습니다. 선교 열전을 읽어보면 선교제 가서 죽거나 자식을 먼저 하늘에 보내거나 또 뭐 참 그 어려운 사고를 당하거나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으면서도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당한 거 맞어요. 말라리아 때문에 죽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또 선교 현장에 있거나 또 후원하는 교회 입장에서 실망이 되고 좌절되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 재정이 줄고 뭐 이렇게 되면 선교를 중단하기도 하고 아이고 선교를 이제 좀 그만합시다, 좀 쉬입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걸 잘 아셔요. 하나님이 그 성도의 선교의 사명을 열방의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좀 쉽지 않다는 것, 참 그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선교의 저 마지막 장면을 살짝 보여주셨어요. 선교를 전체 드라마로 본다면 선교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셨어요. 궁금하시죠? 선교 끝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의 마지막 장면, 선교 드라마의 최종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선교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살짝 넣어서 한번 봅니다. 그랬더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땅에 오고 오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드디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까지 다 미쳤습니다. 모든 언어에 다 미치고 모든 족속 백성에게 다 미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더라. 내가 보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 셀 수가 없더라.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드레스 코드가 나오죠. 전부 보니까 흰 옷을 입었더라. 정결함의 상징, 우리가 죄가 다 사해지는 그런 상징이죠. 흰 옷을 입었더라. 그리고 손에는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를 들었더라. 종려가지를 들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이 찬송을 부르더라. 누가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그 미약하게 시작된
네가 너로 인해서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을 부르신 복의 통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계시록 저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와서 긴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외쳐 부르더라 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이겨놓은 싸움.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아시죠? 월드컵 여러분 뭐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우리도 봤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중앙방송에서 방송을 중계를 해주는데 이게 그냥 중계바가 너무 화면이 흐려가지고 막 그 비오는 화면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한국에서 그 한국이 한 그 경기를 녹화를 해다가 보여줬어요. TV에 넣고 보니까 얼마나 화면이 깨끗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결과를 알아요. 한국이 몇 4강까지 올라갈 걸 알아요. 이태리랑 하고 스페인이랑 하고 할 때 한국이 막 이게 위기에 몰려요. 수비가 막 수비수가 쓰러지고 피가 철철 나고 골키퍼는 쓰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편안해요. 왜냐하면 결과를 아니까. 이길 걸 아니까. 결과를 알면 초조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CD 마지막 장면 놓고 주인공 안 죽는 거 알면 중간에 주인공 위험에 빠져도 초조하지 않아요. 빙긋이 웃으면서 볼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될 것이다. 성교의 마지막은 반드시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저 높은 성교의 고지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 놓았다. 교회와 성도들이여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길을 향해서 함께 가자. 그게 성교입니다, 여러분. 성교는 이겨놓은 싸움에, 주님이 이겨놓은 모든 싸움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영광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오래된 역사 참 훌륭하죠.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버틴다는 것 자체가 그 참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이지요. 더 여기에 덧붙여서 너희들이 그 긴 오랜 세월 동안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쓴 그 참 수고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데 내가 승리의 깃발을 꽂아놓는 저 영광의 참 성교의 고지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자.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선교사 말씀 잘 알겠고 뭐 말씀 설득력도 있고 뭐 은혜도 되고 저 감동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그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나는 나이도 많고 은퇴했고 뭐 재정도 그러고 나 지금 걷는 거 보세요. 내 지금 걷는 것도 이제 형편은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다 아프리카로 갑니까? No,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제가 말릴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다 능사가 아니에요. 그게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선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교에 동참하느냐?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이게 선교 비전을 향해서 우리 차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집회도 하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거기에 동참할 수 있을까? 제가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저를 잘 아시는 권사님 한국에 계시는 분인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 여름 행사를 갔다가 그만 물에 빠져서 먼저 천국에 갔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둘째 동생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한 20년 지나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그 둘째 아들이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한국의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보고 말씀드렸죠. 권사님 정말 축하드려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둘째 아들 참 좋은 학교에 갔네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교사님, 제가 첫째 아이 먼저 보내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장로님은 이제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시고 또 장학사도 되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참 위치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축가 말씀드리니까 권사님 하신 말씀이 선교사님, 제가 남편 뭐 참 그 수종 들고 보필하고 그 다음에 아이 키우고
내가 20몇 년 생활을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잃어버리지 않는, 잊어지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놓치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이라도 이 지구촌 어느 구석에 이 죽은 첫째 아들이 살아만 있다면 저는 찾으러 갈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신 어머니들, 아버지들 다 그 심정이 이해되지요.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든지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들이 살아만 있다면 저는 찾으러 갈 겁니다. 내가 그 아들 먼저 하늘 보내고 지금까지 내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는 생각은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려고 하는 제 마음속의 소원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이 지구촌 구석에 어느 구석에 어느 오지에 어느 정글에 어느 북극에 남극에 어느 추운데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얼마나 고생스럽더라도 나는 그 아들 찾으러 갈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 지구촌 구석구석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 찾아서 내 앞으로 내 부모라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었는데 어느 교회가 어느 성도가 어느 가문이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 하나님 지금도 그걸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 아프리카 가는 거 그거 뭐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효과적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선교? 목성기사님 나는 나이도 많고 뭐 재정도 그렇고 뭐 건강도 형편이 안 되고 뭐 아직 모기지가 남아 있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선교에 동참합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내 가슴에 품는 겁니다. 그걸 품고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걸 품고 예배하면 예배가 달라지지요. 그걸 품고 찬송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냥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품고 뉴스를 보면 달라져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하는 가슴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이 초점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초점할 때 그것이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보면 반드시 예레미야 20장 1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심령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저 동부에 있는 교회에 침례교회인데 거기 한 집사님이라는 분이 제 말씀에 그냥 도전을 받고 선교사님 제가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그분은 나사에서 인공위성하랑 나사 이 본부랑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고급 기술자예요. 테크니션. 아이고 제가 그래서 한번 말렸어요.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집사님 같은 분은 여기 남아서 그 일 하셔야죠. 그분은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분이 선교 현장으로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습니다. 결국 그 다 나사의 그 고급 그 엔지니어 그걸 다 내려놓고 저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에 가서 거기에 가서 엔지니어를 가르치고 과학 가르치고 결국은 평양 과학기술대학까지 가서 가르치고 하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선교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렇게 참 하나님을 찾는 것, 그렇게 예배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뭐 선교는 그렇다고 해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뭐 그렇게 힘든 일만 있고 빔을 받아먹고 맨날 그렇게 꼬질꼬질하게 사는 것만 있으면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마지막 사진. 제가 말씀드렸죠. 3살 때 이 친구는 아프리카 갔습니다. 거기서 IMF 때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아프리카에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대한민국 청년은 대한민국 청년이잖아요.
나이가 딱 20살 되니까 병무장에서 영장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군대 갔다 왔어요. 강원도에서 복무 잘 하고 지금 하버드에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가 아프리카에서 빗물 마시면서 선교한다고 그렇게 선교 흉내낸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구나. 얘는 과외가 뭔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지금 수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에 졸업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3년 전에 저 오클랜드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라는 교회에서 얘를 장학생으로 선발해가지고 그때 장학금, 여러분도 여기 지분이 좀 있어요. 지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격려해 주셔서 그때 장학금도 받고, 그때 저는 뭐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도 여기 예배 참석하고 그때 다 마스크 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또 이렇게 짜릿한 또 이렇게 참 그 영광스러운 맛도 보게 해주셔. 여러분 선교를 하시다 보면 정말 간증도 많고 풍성한 은혜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다는 그 감격, 그건 막 참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참 안타까움에 내가 함께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실어드린다는 거, 그 은혜와 그 감동은 세상에 주는 어떤 은혜와 감동으로도 이렇게 상쇄할 수 없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선교지에 가는 것이 훌륭한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모든 곳에서부터 모든 곳으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여러분 지역, 여러분 사는 마을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사는 공동체가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2% 이하로 복음화율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거기 선교지가 되어버렸어요. 영국도 선교지가 되어버렸고, 프랑스도 선교지가 되어버렸고, 독일에도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옛날에 뭐 선교사를 많이 했던 그걸로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떠나야 하는 선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교회가 동참하시고, 뭐 말씀 들어보니까 파라과이에도 뭐 이렇게 선교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일에 풍성한 열매, 풍성한 간증,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훌륭한 교회가 있구나 하는데, 여러분들이 첫 손에 꼽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들로 인해서 정말 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복의 통로의 사명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영혼을 찾으시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관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설교 말씀, 은혜로운 설교 말씀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이제 남성교회 특별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505장 온 세상 위하여입니다. 이 찬송 끝나고 예배 끝나고 우리 최성한 목사님과 남성교회 회원들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예? 예배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난 후에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저희 남성교회 회원들 전화번호 리스트를 며칠 전에 만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걸 생각 못했었는데 39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단합해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은 우리 남성교회 임원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총무로 수고하시는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최인택. 전도와 선교를 맡으시는 정지선. 회계와 서계를 맡으시는 황원규. 그리고 홍보와 세배를 맡으시는 손수락. 그리고 친교 봉사 오락을 담당하시는 박상근 김충식 집사님. 자, 다들 일어서셔가지고 한 번 더 얼굴 다 봐주십시오. 일어서세요. 감사합니다. 금년도 사역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금, 토, 일 민경보 목사님의 축복 말씀 잔치에 참여하고 또 4월 20일 부활주일에 예년에 하던 대로 교회 안팎 청소를 하게 됩니다. 교회가 많이 정비되어 있긴 하지만 어제 제 나쁜 버릇 때문에 앞으로 쭉 보니까 청소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풀도 뽑고 좀 정비를 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5월달에는 예년과 같이 여성 우리 마더스데이에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했는데 금년에는 성경 말씀을 듣고 보니 뭐 라면으로 대접하든지 안 그러면 잔치 국수나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또 좀 나머지 부분을 선교에 힘쓰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맥주 감사제에 찬양대와 남성교회가 연합해서 찬양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남성교회 분들은 사실 연세들이 많으시고 해서 찬양대가 주가 돼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같이 힘껏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성경에는 지난번에 우리 아실로마 파시픽 그로브에 있는 아실로마에 휴례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갔던 게 참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든 교원이 그쪽에 갈 때 우리 남성교회가 참여하는 걸로 하겠고 또 부활절 이후에 산상 북가주 기도원에서 산상 기도회를 가지고 내려와서 봄소풍 겸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주차장 확장 공사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대모도 되셔가지고 총괄해 주셨고 박상근 권사님이 공사 감독으로 수고를 하셨고 또 저기 한건석 재단 이사장님이 인원 동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땀 흘려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참 넓어지고 깨끗해지고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뿌듯한 그런 좋은 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10월 달에 파라과이 선교를 갔다 왔는데 저희들은 아마 그렇게 그룹으로 남성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포함해서 4분이 권은일 장로님하고 최인택 장로님하고 저하고 4사람이 갔습니다만 여성분들 12명하고 16명이 다 함께 아무 사고 없이 참 은혜로운 선교 여행을 하고 많은 것 보고 많은 것 배우고 많은 것 느끼면서 저희도 하면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과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으면 길이 있으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보고 우리 주차장 확장 공사나 빠라가이 선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저희들 느끼고 왔는데 금년에도 아주 선교와 우리 금년 표어가 영혼과 열방을 품는 교회로서 또 100명의 출석 교인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 열매를 맺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남녀교회가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겠습니다. 자, 선교 사역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고 원래 남성교회 임원들과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생활 안내해 주시고 마지막 찬송과 봉헌과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회장님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들은 선교의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아니었나. 진작 알았으면은 진작 모셨을 걸. 예, 보화는 늦게 발견하나 봅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목사님 말씀 들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성교회 수고 많으셨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오는 금, 토, 일, 금요일은 오전 10시, 토요일은 오전 10시와 식사 후에 임원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10시 4번의 집회가 이어집니다. 금요일 몇 시라고요? 금요일 몇 시요? 토요일은 몇 시? 10시와 12시. 토요일 아침에는 7시 반 예배가 없습니다. 또 7시 반 예배에 오셔가지고 왜 아무도 없냐,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날도 몇 시? 10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보 간지에도 예배 순서 보태 넣어드렸는데, 이번 부흥의 감사예물은 오늘 주제가 이번에 다음 세대여 어떻게 하라고요?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울 때 말만 가지고 키웁니까? 자녀 키울 때 말만으로 자녀를 키웁니까? 우리 2세대를 키우는데 말만 가지고 키우실 겁니까?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재정을 투자하고 또 후원해서 남은 우리 2세들 또 열심으로 섬기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꿈을 심어주시고 희망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감사 예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려지기 원합니다. 부흥의 준비 기도회는 오늘 수요일 날 10시, 오늘 수요일 몇 시요? 10시에 준비 기도회 하겠습니다. 본당에서. 그리고 지난 화요일부터 부흥의 준비 연결 기도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28분이 시작하고 기도 중이십니다. 이번 수요일까지, 이번 목요일까지 아침과 저녁에 주보간지에 넣어드린 설명을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번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5번입니다. 선교 후원을 위한 모임 식사 후에 회의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라오스 우리 이소라 사모님 선교 보고하시고 토요일 아침에 말씀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감동받은 여러분들이 지정으로 헌금하셔서 무려 3,100불이라고 하는 헌금을 전해드렸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아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목교협조위원회 결과로 민혜인 전사님 7월 1일 부로 우리 교회의 부사역자로 부목사로 파송되게 됩니다. 이번 수요일 날 마지막 인터뷰를 하시게 됩니다. 화요일이네요.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떨어지면 파송 캔슬이에요. 떨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요 참고해 주시고 10번입니다. 전도 대상자, 초청 대상자 작정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세교 후 또 이후 초청하는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품는 교회가 되려면은 품고 우리가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줄로 믿어서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또 길 잃은 영혼들을 초청해서 이번 부활주일에는 열매 맺는 좀 시간이 되고요. 추수감사절 때도 하게 될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담아 주시고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오늘 친교를 위해서 윤진자, 이문자, 장정규 권사님 수고해 주십니다. 보름인가 봐요. 보름에 뭐 먹습니까? 오곡밥을 먹고 나물을 먹습니다. 오늘 정성으로 섬겨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여성분들만 저랑 목사님 인사하시고 남성 교회원들은 앞으로 다 나오셔서 앞으로는 좀 사진을 좀 남겨 놓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 교회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앞에 나오셔서 목사님과 저와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문제 풀이를 새로 참석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다고 하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또 열심히 문제 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없으면은 우리 다 함께 옆 사람하고 함께 일어나시면 인사하십시다.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서로 인사하시고요.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마지막 찬송하고 봉헌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8장 찬송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여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생존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선교와 전도의 마음으로 채워주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오늘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 위에 특별히 우리 목사님 섬기시는 사역과 수고하는 모든 섬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